성경은 66권인데 1년이 지나도 다 한 번씩 강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1년에 52주인데 한 주에 하나씩 설교를 해도 다 못하는데, 스바냐는 이제 우리가 잘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구약의 책인데, 스바냐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 숨겨진 자라요. 그래서 그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장인데, 그러나 여기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석 장을 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바냐는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할 인생들, 특별히 스바냐사에는 이방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구스나.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결정적인 핵심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 유다에 관한 말씀, 유다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으로 구별한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이제 말씀은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이 급속히, 아주 신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시간표로상은 이제 우리는 11월 말이 한 해기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기가 끝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면 하다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종말도 이렇게 쉽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하는 동안 이제 잠깐 사이에 끝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고 우주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선지자 스바냐가 증거한 것은 그 멸망이 급속히 임할 것이다. 급속히마다 아주 빠르게 올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다 골라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소멸,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무신론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잘 살고 운수 대통하면 대박 이제 받아서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신성 모독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도 변함없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나 소수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행위는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자기의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적 취향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소수를, 약자를 이제 인권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야말로 차별 중에 차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성연애하는 것이 성적 지향이고 자기 권리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전자가 생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연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한다,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47만 7,522명의 유전자들을 다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동성애에 관련 특이한 유전자를 발견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7만 50만 명의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봤는데 동성애라고 특별히 태어난 유전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사탄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오늘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서 불륜을 저질러도 좋다라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으로 학부모들이 기절할 내용들을 성교육 교과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동성애 교육하는 거, 이거 교육을 시키는 거 다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춘, 성을 파는 것은 자유니까 그거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신론자 칼 막스나 여성주의자나 노동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인권을 주장하는데 자기 멋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 It's my authority. 이건 내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y way.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나라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이제 서울시장이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제 서울 시내 광장에서 축제를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성교육을 시키는데 참으로 낯뜨거운 이야기에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콘돔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초등학교의 성교육 교과서이고 지침이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성교를 하는 것을 콘돔을 끼고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늘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침묵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탄이고 정신 나가버린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악마의 세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큰 날은 이제 매우 두려운 날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나라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구름의 날이요, 어두움 천지라는 것,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임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파괴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스바냐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컴퓨터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네트워크는 지구상의 수십억 개의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넷탑이나 휴대전화나 센서나 기계나 항공기나 이제는 기차나 자동차나 병원에 있는 MRI나 DV나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쓰는 무기, 모든 무기들이 다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이런 네트워크의 시스템이 없다면 75억 인구를 지탱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편리한 시대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함정을 파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리거나 장악해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을 휩쓸러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의 영화 시리오는 이제 숱하게 오늘 영화관을 다 장식하고 오늘 TV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악당들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이제 온 세계의 은행의 망들을 다 마비시켜버리면 하루아침에 순간에 다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되어져 버릴 것이냐, 모른다 이 말이야. 다 지워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작년 말입니까 금년 초입니까 이 땅에서 수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수백억의 돈이. 그런데 이 나라는 깜짝 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은행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돈이 날아갔는데 거의 90%가 한국에서 이 돈이 수백억이 날아갔는데 한국만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 근데 유엔이 하는 이야기는 이 돈이 거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갔다고 그래요. 북한으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망이 닫아내서 그것이 누구 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밝혀내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은행 계좌가 다 파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종종 기계가 고장나서 쉽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전력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다 막아버리면 전력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면 우리는 촛불 켜고 난포불 켜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짓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지금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가는데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제 나락을 벼고 그 탈곡하고 그리고 정미소까지 보내는데 콤바인에 이제 해킹이 들어와서 이 김제 땅에 콤바인이 다 못쓰게 멈춰져 버리면 누가 이 땅에 이 지평선에 나락을 벼러 갈 것이냐. 옛날처럼 뭐 김제 25만 26만 인구나 산다고 그러면 다 낯들고 들어가서 나락을 빌 수는 있겠지만 이 땅의 나락을 누가 베겠는가. 이거 다 컴퓨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비행기에 타지 않고도 날아가는 비행기를 조종해서 이제 납치하는 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의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해킹에 의해서 이 핵무기를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이 핵무기를 도둑질해 가서 돈을 내놔라 아니면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땅의 정치가, 군대가, 사회적인 교육이, 어떤 세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때문에. 돈 있으면 됩니까? 근거와 의무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분노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여호수아의 분노의 날이라.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심판이 오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최후의 심판이 가게 될 때 어디로 은신해서 피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작정에 의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디에 숨을 곳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마음의 자유를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존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환경이 주는 유혹과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은 연약하고 쇠잔하나 영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피조물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오지만, 멸망이 가까이 와 있지만, 최후의 날에 파괴의 날이, 종말의 날이 가까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은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것이 육체를 위해서 수치로운 성읍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스러운 성읍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와 동맹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야만스러웠습니다. 재판장들은 이제 저녁 이리들처럼 탐욕스러우며 잔혹함과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건실함이 없는 자들로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사한 자들의 이야기를 종말의 때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억지 해석으로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며 사실상 율법을 무효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백성을 이끌어가서 말씀을 다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4절에 이런 비참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 직전에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악하고 이제 조소를 당하고 폭언과 불행과 불성실과 변덕과 교활과 야비한 행동과 강교와 짧은 인생의 후회 속에서 죽어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고 다 불타버리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다 뒷걸에 날리고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리게 될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디로 피신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만족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무거운 짐은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그 많은 것을 드려도 드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쫓는 것은 안개와 같은 환영을 따르는 것들이라고 이제 스바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개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때가 늦기 전에, 문이 닫혀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의 양심을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의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진로에 묘사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협박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은총과 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돌아오라고, 모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종이 외치지만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모든 족속들을 다 소집하는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위에 전후좌우에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그들이 다 불타버리는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복음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봉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요 고통이요 공허와 쓰라림이요 평생의 혼란이요 끝없는 눈물과 슬픔과 시들어져 버린 꽃처럼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파멸이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는 태어나서 생일이라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좌절과 이제 실망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후에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저지른 모든 죄들, 모독한 것, 더러운 것, 거짓말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으실 것입니다. 우상을 찾고 분향하고 세상 사랑하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나를 섬겨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사실, 내가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자들을 다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죽게 되고 돼지 먹는 열매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때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함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지나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만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겸손하여 진지한 백성들을 남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되어져 남아있는 자는 정결과 평안으로 말과 행실에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밤하늘에 비쳤던 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이 있지만 찬란한 태양빛에 의해서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야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온 마음을 그를 기뻐할 기회를 갖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거룩하게 된 자들은 모든 환난과 공경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태양보다 더 빛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우리의 모든 벌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사실이 너희 원수를 내어 쫓으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다 닦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쟁의 소문이 잠잠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해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주십니다. 15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영화 언약에 풍기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는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구원을 베풀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라, 구원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들이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너희들로 인하여 칭찬과 명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수치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멸시와 천대가 아닌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명성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총으로 그들의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비되어질 때 이런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음처럼, 빛이 움직이는 처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돌보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도 말하던 자들이 크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온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저 불쌍하고 저 가련한 인생들을 보아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수치스럽던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환상 같은, 환영에 불과한, 무엇인가 보기는 보았는데 붙잡을 수 없는 환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형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은 추방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